님께서는 JTS와 NGO 활동 등 제가 알기로 정토해지에서도 보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면은 난민 구호 활동도 많이 하시고 여러 그 수많은 사회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5년째 어린이 포교를 해오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고 힘들거든요. 일단 어떤 점이 힘드냐면은 저희 그 절에서 모든 그 신도들이 이렇게 어린이 포교에 관해서 일단은 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스님의 원력을 가지신 스님의 지도하에 제가 불자들이 저희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관심도 없고 일단은 이제 재정적으로도 열악하고 환경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제 마음은 어린이 포교, 청소년 포교가 우리 한국 불교의 미래를 책임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하고 있으면서 몸담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스님처럼 커다란 원력을 가지신 분께서 어린이 포교, 청소년 포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저희 어린이 포교에 지금 몸담고 있는 어린이 지도자들이 어떤 부탁을 드린다면 재정적으로나 이렇게 환경적 아니면 이렇게 종단적 차원에서 어떠한 비전과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그런 점을 스님께 좀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여쭙고 싶었습니다. 아무런 지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시고 계시는 절 스님 고맙게 생각하세요. 법륜 스님한테 오면 그 정도도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아무런 지원을 못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신지. 각자 자기 알아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하면 됩니다. 근데 스님들께서 전혀 이렇게 신경 써 주시지 않고 저희들이 하다 보면 이게 바위의 계란치기식으로 굉장히 난관에 부딪히면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어떻게? 근데 지속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지금. 왜 해야 돼요?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그만두면 돼요. 자기 못한다고 자기가 그거 안 한다고 자기한테 와서 항의할 사람이 있어요? 남이 항의해서가 아니라 제가 꼭 이렇게 기왕에 했던 거 조금 지금 5년 해왔는데 한 5년은 더 해서 수행이라는 거는 자기가 주인되가 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는 건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도 누구 보고 도와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불교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남의 집에 가서 스님이지만 어떤 집에 가서 양식 떨었는데 양식 좀 주세요. 안 됩니다. 소금 떨었는데 소금 좀 주세요. 안 됩니다. 음식을 주는데 고기가 들었어. 아이고 고기는 못 먹는데 김치 주세요. 그래도 안 돼요. 걸식의 조건이 뭐다? 다만 주는 대로 받아라. 안 줘도 감사합니다. 줘도 감사합니다. 많이 줘도 고맙습니다. 적게 줘도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먹지 마라 이런 계율은 사실은 없어요. 그럼 계율은 뭐가 있느냐? 음식을 받을 때 분별하지 마라. 이런 계율이 있어요. 내가 고기 먹겠다고 보살님 고기 좀 사주세요. 이건 계율이 어긋납니다. 아시겠어요? 짜장면을 사주는데 난 그거 안 먹을래. 저거 먹을래. 이러면 계율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굶어 죽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누구한테 가서도 당신 돈 내놔라. 이렇게 요구는 못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스님들이 저기 대문 앞에 와서 그냥 목탁 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연불하고. 그러면 주인이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몇 번 두드려도 아무도 안 주면 그냥 또 딴 집에 가서 또 두드리면 돼요. 강요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로 엄격하냐. 이 계율이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건데 음식을 받으면 그 음식 종류는 상관없는데 간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쩌다가 소금을 얻었다. 달라 소리 못 해요. 딴 건 괜찮은데 소금 좀 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요구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쩌다가 소금을 얻었어요. 근데 소금은 안 상하잖아. 그죠?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음식은 그날 받아가 그날 먹어야지 저축은 못하게 돼 있는데 소금은 어디 구석에 어디 바위 밑에 이렇게 숨겨놨다가 다음에 밥 얻어 먹을 때고 처먹었다. 그래서 스님들이 최초로 저축을 한 게 뭐다? 소금이에요. 이거 갖고 엄청난 계율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 저축해도 하는 게 부처님 법에 맞느냐 틀리느냐. 이게 첫 번째 계율 논쟁의 시작입니다. 그만큼 요구하는 것은 안 된다. 근데 지금 막 욕을 하고 있잖아. 불교가 아니에요. 제가 스님께 요구를 했다고 저는 지금 아니 나한테뿐만 아니라 지금 딴 사람한테도 욕을 하고 그 요구가 안 들어지니까 약간 불만이잖아. 불만은 수행이 아니죠. 왜? 불만한다는 것은 기가 흥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가 머리로 올라오고 마음이 들뜨지 않습니까? 그럼 수행이 아니잖아요. 이건 반성해야 할 일이지. 이건 합리화할 수 없는 일이. 그러니까 계율에도 어긋나고 지금 수행 원칙도 안 지키고 있다. 이래 볼 수 있어요. 이건 참여해야 될 일이지 주장할 일은 아니다. 아무리 그게 좋은 어린이 포교를 하더라도 제가 그러면 스님이 이분이 어린이 포교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이런 거 그냥 몰라서 이런 얘기 할까? 그런 거 다 알아요. 알지만은 지금 수행을 놓치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스님 말씀 감사합니다. 내가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애들이 밥을 굶는데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절저절 가서 좀 도와달라니까 스님들이 안 도와줘요. 그래도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고아원은 내가 시작한 일이지 그 사람한테 허락받고 시작한 일이 아니잖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내가 좋은 일 한다는 이름으로 남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도와주면 고마워요. 알리는 건 됩니다. 아시겠어요? 고아들이 10명인데 배가 고픈 애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알리면 괜찮습니다. 알리는 거하고 요구하고는 틀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보고 도와줘야 되겠다 해가 도와주면 고맙습니다 하면 돼요. 주세요 이렇게 요구는 안 돼요. 또 뭐 알림으로써 뭐 북한 돕기 동포 돕기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준다고 요구하면 안 돼요. 우리 정토에서 모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팜플렛 나눠주면 안 받고 가면 성질 나거든요. 그리고 모금하면 이렇게 내는데 굶어 죽는다 그런데도 자기는 아이스크림 사 먹어가면서 그거 안 주고 가거든요. 그럴 때 이제 수행 공부하죠. 오면 이제 불편한 마음을 내놓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잘못했어요? 그 사람은 원래 사 먹던 대로 사 먹고 가던 길을 가는데 자기가 와가지고 모금 한 나누고 안 넣었다고 성질 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면 고마운 일이고 주지 않아도 고마운 일이다.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금을 해보세요. 모금을 하면 자기 마음이 수행의 원칙에 어긋나게 작용을 할 때 그걸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가면 그냥 여러분들 요 길거리에서 누가 모금하는 거 보면 좋아 보이기도 하고 뭐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자기가 서 있으면 막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건 뭐예요? 자아에 지금 집착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죠. 그리고 안 주면 기분이 안 좋고. 이제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자꾸 해나가면 길거리에서 편안하게 서 있을 수도 있고 팜플렛 나눠줄 수도 있고 모금할 수도 있고 모금 안 줘도 감사합니다 할 수도 있고 주면 더 감사합니다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모금마저도 뭐다? 수행이에요. 그래서 삶이 그대로 수행이 돼야 돼요. 삶 따로 있고 수행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화가 나는 가운데 그걸 보고 욕심이 일어나는데 그걸 보고 고집하는 자기를 보면서 자기를 다듬어가는 게 수행이다. 그러니까 포교 수행 따로 있고 포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포교할 때 지금같이 일어나는 마음이 비수행적 자세이기 때문에 이럴 때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힘들까 힘 안 들까? 수행을 놓치면 힘이 들고 수행 관점을 간직하면 힘이 안 들어요. 힘이 안 든다 하면 좀 이상하고 괴롭지가 않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20대 때 이 보살님 이상의 불교 혁명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노스님을 만나가 단지 노스님이라는 한 가지 이유로, 기성세대라는 한 가지 이유로, 여기도 자기 것도 앉아간 스님이라는 한 가지 이유로 막 요구하듯이 나도 막 엄청나게 막 문제 제기했어요.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이래가 2시간을 막 한마디로 막 닦아 세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으시고 큰 스님께 딱 이렇게 한마디만 했어요. 여보게, 어떤 한 사람이 논두렁 밑에 떡 앉아가 그 마음을 청정히 하면 그 사람이 중이네. 그곳이 절이야. 이것이 불교라네. 이랬어요. 완전히 뒤통수 맞아요. 그분이 누구냐? 전종정 스님을 지냈던 봉암사 조실 삼대종사였습니다. 우리는 누가 스님이라고 생각해요? 머리 깎고 먹물으면서 스님이라고 생각하잖아.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스님이라고? 마음이 청정한 자가 스님이다. 절이 어떤 것이에요? 귀화집 지어가지고 스님들이 사는 게 절 아니에요. 그죠? 절이 어떤 거라고? 청정한 자가 머무르는 것이 절이다. 그게 비록 논뚝밑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절이다. 이게 불교다. 나는 어떤 걸 불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머리 깎고 머무르면서 하면 스님이고 귀화집 지어놓고 사는 게 절이고 이게 불교라고 했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제 선에서 허공의 헛꽃이라 그래. 허공의 헛꽃을 꺾으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다. 불교 아닌 거를 불교라고 자기가 정해놓고 또 그걸 개선한다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제가 다른 길을 가게 된 계기였어요. 그래, 맞다. 나부터 행하자. 남을 얘기하지 말고 나부터 먼저 해보자. 그리고 법대로 한번 살아보자. 부처님이 이 세상에 불교를 처음 시작할 때 병원부터 지어놓고 시작했어요. 학교부터 지어놓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불교가 안 되는 게 맨날 병원이 없어서 안 된다. 학교가 없어서 안 된다. 뭐가 없어서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법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법에 대한 이해가 없고 법에 따라 실천을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증득, 체험이 없기 때문에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런 법회를 자주 하잖아요. 저는 가정집에서 둘이 셋이도 좋고 식당도 좋고 교회도 좋고 미국 가면 장소가 주로 교회밖에 없어요. 주로 법회를 교회에서 합니다. 이제는 언어도 바꿔가지고 불교 용어 굳이 안 써도 되고 소재도 옛날에 처음에는 경전을 갖고 주로 쉽게 해설했는데 요즘은 소재도 경전 안 하고 그냥 일상사 자신들의 얘기를 소재로 해서 우리가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이게 뭐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가르침에 크게 깨닫고 시작이 된 거다. 저희 스승님에게, 은사 스님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이런 불평을 막 얘기했어요. 거기는 이제 기성의 불교가 도와주기는커녕 방해한다 이거 방해. 그랬더니 딱 이렇게 한마디 하셨어요. 탑 앞에 소나무가 되라 이렇게. 탑 앞에 소나무가 되라. 이거 무슨 말인지 잘 안다고 하죠? 탑 옆에 소나무, 탑 앞에 소나무. 소나무가 어릴 때는 탑 그림자 때문에 가래가 자기 못 자란다고 맨날 탑을 얻대요. 뭐라 그래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 지가 자라면 어때요? 소나무가 탑을 가리면 되지. 느낀 바가 있어요?